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해설이 아니고 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해서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존 패스코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칭의론의 부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칭의론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런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저로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루터와 칼빈에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의의는 없죠. 의의가 없기 때문에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을 할 때는 먼저 개념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죠.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별도의 증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연구자들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있다고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논쟁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한 발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도서를 구입하면서 어떻게 썼나 봤는데 좀 저도 이 책을 읽고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분이 로버트 레담이라는 분도 이제 이 신앙에서 역사적인 맥락에 썼어요. 그런데 이제 레담과 이 존 패스코의 견해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서양 신학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자기 내용을 꾸준히 제시하는 거. 그것이 이제 서양 신학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 말로 가닥을 짚고 진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의 그냥 자기 양심껏 제시하는 학문을 그것을 명제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학 진술하면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그러니까 동력은 아주 임팩트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서양은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가 쇠락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력을 얻으려면 정확한 가닥을 잡아줘야 거기에서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동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부유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떠한 학문의 가닥을 잡는 훈련이 좀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저는 이제 개념화 같은 훈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낯섦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 후대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가 매겨진다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는 우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서 해설서에
이제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나는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학을 이루자. 이러한 표현을 듣지 못하고 개혁 신학을 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신학교에서 장로교회를 이루자. 이러한 표현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장로교회 이름을 위해서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를 이루자.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정리가 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고 거기에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내포하고 있다, 지지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된 저술이 이 페스코의 책이에요. 번역됐기 때문에 금방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페스코의 책은 이제 7장 칭의론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도 말합니다만 버지스라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리를 인용했다. 이 공리라는 것은 진리와 공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가치를 공리를 하죠. 그것이 진리냐? 그래서 좀 다르죠. 1 플러스 2가는 3이다. 이건 공리가 될 수 있지만 진리냐? 그건 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진리와 공리의 관계는 다른데 그 공리를 많이 갖고 있었죠. 공리로 신학을 공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지스는 칭의를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은 칭의가 아니고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것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라고 했지. 칭의가 칭의론이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것은 칭의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 표현은 그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이 구원론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론은 약간 또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특이하게 이것을 칭의론으로 약간 축을 넘겼다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칭의론 다음에는 또 정가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마틴 루터가 다 말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가론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정가를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또 사색적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천주교가 말했던 인퓨전이라는 것을 대항하는 임퓨테이션으로 바꾼 것이 정가론이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제 이중정가냐 이런 식의 논의가 이제 발생됐는데 그러한 논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신학하는 방법이 논박 방법이거든요. 논박 방법이란 것은 이렇게 논박할 대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합의한 것이죠. 그것은 도덕 폐기론. 그러니까 이거 도덕 폐기론이라는 것은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하고 무율법주의라고도 하는 그 똑같은 단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아는 네덜란드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배격한 사상이죠. 그 다음에 소키누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시니안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저는 소시니안보다도 소시니안을 세르베투스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소시니우스가 이것을 받아서 도망가서 이것을 유럽사에 다시 들여버렸죠. 그래서 소시니안이 당시 유럽에 상당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이제 미국까지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유니테리언이라는 종교 단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소시니안의 후예가 아니라 세르베투스의 후예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 그다음에 알미니안, 소시니안, 로마 카톨릭, 이 네 개를 배격한다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황당하지만 이제 우리가 뭘 논의할 때 이것을 하고 모든 것은 자유를 주겠어, 이러한 논의가 있고, 이것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이러한 논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재밌는 것이죠. 루터는 성경에서 하라는 것 외에는 다 하겠다. 칼빈은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겠다, 이러한 논의가 있다고 하죠. 그러한 이제 논구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9개조 신조를 개정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낼 때 그 부제를 장로교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죠. 그때도 이제 그 39기조 신조를 개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 새 왕국이 한 믿음으로 한 왕국을 이루자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새 왕국이 한 왕국은 이뤘죠. 아일랜드가 이제 독립을 해버려서 북부만 UK에 유나이티드 킹덤에 있지만, 새 왕국이 종교가 아닌 군사력에 의해서 안보에 의해서 이제 독립이 한 왕국이 되긴 됐죠. 그러나 이제 그때 1643년에 결정된 그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의해서 한 믿음으로 한 왕국이 되었다면,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참 멋있는 왕국이 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9개조 신조를 개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 믿음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새 왕국이 한 신앙, 개혁된 신앙, 그러니까 네 개는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가 토의를 하겠다, 이런 식의 토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칭의론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을 했다고 이 페스코는 분석을 했어요. 두 부분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정가를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좀 그렇죠.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인 분류법이지만 그렇게 분류를 했다고 하고요. 이때 자료가 이제 반 디쿤이라고 하는 분이 이 총회의 회의록을 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 편집한 근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총회의 회의록이 편집된 연도가요, 2009년인가요? 그렇게 반디고 2004년이나 보네요. 2004년. 그것이 오랫동안 그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믿는 사람 전자, 그 다음에 후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네 가지의 부분을 다 일치했다는 겁니다. 부분은 것은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소시니안, 알미니안, 로마 카톨릭을 배격한다, 이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파 껍질처럼 쭉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데드라인을 칠 거냐, 이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우리가 다
통용을 시키겠다. 그 원리가 우리에게 지금 적용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 개신교의 바운다리에 있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때 당시에 네 가지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종파들로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우리한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작동했던 한 사람이 이제 피스카토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스카토르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정감한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반대하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 페스코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피스카토르가 어떻게 했는지 또 이때 회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우리가 문장을 잘 모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칭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칭의를 속죄로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이제 어떠한 다른 의의 전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이제 논쟁이 있죠. 그래서 피스카토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속죄함으로 끝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훈련이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그렇게 저는 피스카토르도 십자가의 피로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다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십자가 사건에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피스카토르 이런 글들에 보면 피스카토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직 속죄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죄책 제거와 죄만을 제거하는 것 이렇게 이게 약간 이제 어렵죠. 이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죄책을 제거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죄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죄책을 제거하는 것과 죄를 제거하는 것을 차이점을 두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죄와 죄책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나 봐봐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죄책으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교하게 말하려는 것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시간이 가니까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말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27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 어구와 능동적 또는 수동적 순종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빠져 있는 것에 주목해서 어떤 이들은 이 회의가 나중에 가테커, 트위스 등과 같은 IAOC의 반대자들의 소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티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회의의 신학자들이 IAOC의 반대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였느냐 하는 문제는 표준 문서에 따른 칭의를 검토하는 다음 절에서 다뤄줄 것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표준 문서는 소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IAOC를 단언한다. 이 문장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IAOC를 반대자들의 문장이 채택되었거든요. 표준 문서에는. 그런데 왜 IAOC를 단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찬성자들과 반대자들에서 토론에서
찬성 즉 IAOC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의를 전가를 주장하는 발언자와 발언 횟수가 IAOC 찬성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라고 다수 입장이라고 이제 페스코는 분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총회에서 다수 발언, 다수자의 다수자 그리고 다수 발언이 다수 의견이라고 확정할 수 없죠. 총회가 그 발언자의 숫자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언자의 숫자, 발언 횟수로 다수 의견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저는 제가 우리 노회만 참석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노회를 참석한 것으로 보아서는 타당한 분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이 다수 의견이었다면 왜 소수 의견이 결정되었는지를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회사 사학자라면. 근데 밝힌다고 말하지만 밝힌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IAOC를 단언한대요. 왜 문장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번역자가 번역을 잘했겠다고 믿고 이제 원문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지 못해서 이제 발언을 삼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이걸 빨리 매듭을 짓고 좀 더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관계는 있죠. 왜냐하면 회의는 했으니까요. 그리고 페스코의 주장처럼 다수 의견이 있었대요. 페스코의 주장은. 그런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웨스트민 신앙고백서에는 IAOC 문장이 없어요. 토론이 됐는데 또 다수 의견이 있었는데 채택이 안 됐다면 당연히 그 어휘가 갖고 있는 개념에 위험성이 있었다고 평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다수 의견의 결정이 그 문장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정치적이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러나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가 작동했기 때문에 다수가 소수의 의견에 자기의 결정을 다수의 결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페스코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또 그 말을 안 써요. IAOC가 정확하다 이 말을 안 쓰고 성화의 과정이 복잡하다 이러한 신학으로 들어요. 그래서 IAOC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문서에 정확히 없다. 그런데 그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이 페스코라는 분이 분석한 아주 탁월하게 분석을 했죠. 그러나 그 분석 과정이 상당히 이상하다. 왜? 다수가 지지했는데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 다수의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 법은 결정된 것이 법이거든요. 기록된 것이 법이에요. 토론 횟수가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이 실효를 하는 것이지 다수의 의견이 실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텍스트에는 IAOC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의의 전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있다고 말하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의 전가, 수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 이렇게 또 표준 문서가 있는 문서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구를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 개혁신학의 가치다 뭐 다 인정해도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것은 계속 훈련이니까요.
제가 사색 훈련을 될 수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우연하게 또 그러한 계기가 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웨스트민스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뭐 맞다, 뭐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보이 선언처럼 신앙 고백서를 수정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신앙 고백서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그 신앙 고백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또 다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로 또 옮겨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한 표준 문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6개의 표준 문서라고 해도 새 일치 신조에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되고, 있는 것은 사보이 선언을 지키는 교단은 없고요. 런던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침례파는 그것을 지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한번 훈련을 하는 하나의 팁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어휘 자체가 없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라는 개념은 더더욱 없겠죠. 그런데 페스코는 그것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거기에 편성하는 것은 좋은 편성이 아니다. 그러한 분석에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